하나님의 말씀 구약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시고 마지막 21절의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한국하가로 우리로 데렸더라. 아멘.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람은 잘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어느 시기까지 형성된 한 사람의 자아는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의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고쳐서 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뭘로?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들이 고쳐진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원래부터 훌륭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쳐지지 않은 사람이 완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심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여러분은 고쳐짐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의해 고쳐진 것일까? 고쳐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의 고쳐짐이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계획, 자기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에 의하여 고쳐진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지금 요셉의 형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혹시나 동생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시작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거짓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말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신다니. 요셉의 형제들은 또다시 거짓말로 요셉을 속이고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요셉을 속였고 또 지금도 같은 이유로 요셉을 속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물질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런 야곱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4명의 아내를 뒀어요. 거기서 어머니가 다른 11 형제가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여기에 아버지 야곱이 갈등을 부추깁니다. 막내 아들에게 상속자를 상징하는 옷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비극적인 일이 가정 속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가정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사람 중심의 가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시죠. 이 사람은 자기 가정의 모습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는 2가지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가정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듣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시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들었더라. 자, 거기 보면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 형제들은 요셉을 속이고 있는 요셉은 그 형제들을 보면서 왜 울었을까? 이것이 국률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보여주신 대로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지금도 자신의 형제들은 자기 중심의 사람도 또다시 자신의 속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불쌍해서 우는 눈물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형제들이 안타까워서 우는 눈물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오늘의 이 요셉이 우는 거죠. 중심이 달라진 사람이 고쳐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 사람은 여러분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니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드렸는데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사람을 보내어 요셉에게 말을 전했을 때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직접 요셉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셉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의 그 용서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형제들이 용서를 구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까?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셉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께서 나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가 중심이 되는 건 달라요.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가 중심이 되는 건 다릅니다. 은혜 받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중심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고도 싸우는 것은 예수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봐요. 내 중심일 때는 참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면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그것이 참된 축복임을 알아요. 여러분 개그맨 이홍렬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콧구멍에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뺐다 그러는 분인데 이분이요 참 멋진 삶을 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개그맨 선배로서 후배들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분이 꼭 그 줄에 서주는 신랑과 신부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프리카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3만 원만 꼭 가라.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해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그 우리들이 해야 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줄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분이 공연을 해도 주례를 써도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런데 이용렬 씨만 그런 게 아니라
김학래도 그렇고 많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들이 예수를 만나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나운서 가운데 최선규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유명한 KBS 아나운서인데 이분이 지금은 KBS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방송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분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삶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저는 요즘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삶을 내가 목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래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는데 지난 2년 동안 제가 교회 헌금한 거 말고 우리 교회 헌금한 거 말고 그 외에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제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베풀고 나눈 게 얼마인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500만 원을 했더라고요. 내가 더 할 수 있다면, 더 베풀 수 있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참된 기쁨이 아닌가.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살 때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우리 가족 중심만의 삶을 살면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고쳐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중심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겉은 비록 그리스도인처럼 보여도 삶이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과 하나님 중심의 사람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중심이 달라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사람을 고쳐서 쓰는 종교입니다. 진정 우리의 가슴 속에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면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의 감격과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 행복하고 참 멋진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고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중심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또 형제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과 같은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 중심의,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세상 속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